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격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실천해야 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유익은 말씀을 실천할 때 얻을 수가 있죠. 운동 영상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 간단한 운동 방법 많이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운동 영상을 그렇다고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해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실천하는 자다. 말씀이 사람을 사랑하래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래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래요.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하면서 언약의 말들을 입에 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예수님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질책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그분의 언약을 말하는 사람은 일상의 모습도 평소의 모습도 그 말씀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실망하는 게 뭐예요? 공약은 많이 세워요. 내가 당선이 되면 이러한 것 하겠습니다. 약속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켜보면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며 애쓰며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은 입이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 우리가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도 다르다. 이러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악행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악인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의 악행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책망하시죠.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격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고 계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무엇을 알리라? 사람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참된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사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좋은 그런 말이 평소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다고요? 밖에서도 새요, 안 새요? 새요. 네. 그 평소의 모습이 밖에서도 나타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또 우리 행동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악인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잠잠히 계시는 기간이 있으시죠. 21절 말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하루속히 뉘우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착각의 늪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오는 것이죠. 축복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엄중한 경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악한 행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과 입술의 형식적인 고백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찢어버리신다고요. 엄중한 경고에 합당한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경고를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삶, 즉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그럼 그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그 자녀답게 살면서 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겠죠? 내가 부모님을 내가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분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님처럼 잘해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잘한다고 부모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어렸을 적에는 어때요? 철이 안 들었으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게,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게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철이 들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있는 23절 앞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이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결될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 이를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온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현장마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래자립교회들과 우리 협력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